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페이지고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우리 표대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네. 2023년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새벽 예배이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오늘 첫 출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들어 첫 출근인데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2년을 겪으면서 2022년보다도 2023년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애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김없이 채찍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해서 그 결과를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맛볼 수 있다면 그래도 참고 견디겠지만 밑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남는 것은 그리고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이 지옥과 같은 삶인데도 도망갈 수도 없지요. 새로운 변화를 원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오늘 이제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첫 번째로 장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애굽과는 다르게 이 광야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의 바로 왕도 없고 애굽의 군대도 없습니다. 정해진 분량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일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만 바로 왕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는 물도 음식도 집도 아무것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애굽이 좋을까요? 아니면 광야가 좋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문제가 만날 때마다 애굽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정말 애굽이 더 나은 곳이라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이전에 있던 곳, 이전에 내가 알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애굽도 광야도 다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소망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더 좋아질 거야. 어떤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애굽이나 광야나 다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애굽을 더
좋아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탐구하는 일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 훈련을 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때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순서, 여섯째 날 동물과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자를 지으신 것.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를 해서 빠뜨려서 여자를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지으시는 모든 순서도 완전합니다.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은 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의도를 지음을 받은 인간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광야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틈만 나면 그렇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는 그저 빨리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물이 없든 마실 것이 없고 길이 험하고 아말렉이 뒤통수를 치고 먹을 것이 없는 길이 거친 이렇게 자꾸 부딪혀지고 만나게 되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의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저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그래도 성이 안 차면 나 돌아간다 건드리지 마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발가벗겨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 속에서 결국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죄악된 본성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잠깐 지나가야 될 광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기 위해 훈련받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훈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광야 길의 훈련의 내용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제 이제 주일 낮 2023년 우리 성민교회 주제 선구가 되는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을까요?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에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했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증거를 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말씀이 갑자기 무거워지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을까 하니까 그 말씀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더래요. 율법처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야? 다시 읽어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읽어봤대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생각. 10번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못 깨닫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우리는 늘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내 계명을 지켜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가 정한 규례와 법도를 너는 지킬 수 있다. 결국 무엇일까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록 광야라고 하는 거칠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 길을 나는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채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앞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2023년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와 같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환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장소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이 없고 길이 거칠고 아말렉이 뒤통수를 쳐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아말렉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말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거역이고 불순종이고 배반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팔이 짧아서,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40년을 채우시고 다듬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올 2023년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마음은 변치 않기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의 훈련 잘 받으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열어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채워주시더라. 나는 올 2023년도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행복했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불평으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우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장소, 그 환경,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결국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은혜의 장소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투정하고 고역하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잖아요. 다듬으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인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불평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 하나님 늘 동일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도 견뎌내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2023년을 하나님 시작하면서 하나님 첫 주에 이 월요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들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견뎌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신뢰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바다의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